11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검 같은 박적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고린도후서 11장은 11장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라서 표현 보니까 같은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굉장히 사적인 그런 표현이다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기 사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내 경험이 이러해서 그러므로 나는 주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한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자랑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선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문화 속에서의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의 자랑에 대한 차이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 자랑이라 하면은 자랑이 나타나는 환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글을 볼 때도 이거는 우리가 학문적인 표현에서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논문을 발표한다. 안 그러면 그 자기 그 주장, 나는 요런 주장이 있다. 그 당시에 어디 뭐 대학도 없고 학교도 없고 가르치는 데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의논, 자기의 의견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 바로 자랑으로 표현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거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고린도 그 지역의 그 조금 위에 보면 아덴이에요. 아덴, 그 아테네가 그 학문의 도시라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학문을 나타내는데 그 학문을 나타내는 표현이 자랑이라 알고 보면 거기에서 나타낼 만한 내용,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랍니다. 우리는 그 자랑이 나중에 바뀌어서 저 사람이 뭐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한다. 자기만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이게 와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가 설치되고 지식이 서로 공동하고 그 중에서 또 자기가 독특하게 또 지식이 더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남들보다 좀 앞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하는 행동을 보고 저기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자랑이란 말이. 또 이 자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 쉽게 또 보는 것은 상품 같은 데 광고잖아요. 광고하는 이게 바로 자랑이지 뭐. 우리는 이런 품목이 다른 거하고 다르다. 이 자랑이.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좀 이렇게 그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서 자랑보다도 거의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 또 자기 의견 자체가 뭐 그렇게 독특하지 않고
그냥 묻혀져 있는 중에 하나의 독특한 어떤 내용을 갖고 표현할 때 자랑이라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특하게 앞서서 표현하는 누구라도 그 말을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앞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저기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 거냐? 하고 수근수근하는 뒷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돌아다니는갑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 자랑의 그 내용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연결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랑은 의견을 나타내는 모습에서의 하나의 표현인데, 그런 중에라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름이 감춰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독특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 듣는 거고, 죽은 사람 살아난다 그러고 우리가 죄에 대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사람들이 독특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자꾸 부각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아볼로니, 게바니, 게바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학문이 있다. 사도 바울은 내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에서 깊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 이름 자체에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나타내는 자랑 자체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 옆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자꾸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대치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이라 하는 자체를 우리는 그냥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 앞에 나와서 조금 자기 자랑하는 잠깐 스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자랑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 알리고 자기 논리대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선동적인 사람들을 대중 앞에서 뭔가가 이렇게 분명한 흔적이 있어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리더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부각되어질 때에 그 사람 앞에 저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아주 얕은 자랑이 아니고 학문 표시. 우제 보면은 그 전에 황우석 씨가 가짜지만은 논문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논문 발표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한 거짓 논문 발표하는 그런 어떤 논문 발표장에 하나에 등재하는 것이 자랑이란 말이야, 자랑. 근데 그거 자체를 사도 바울은 개인은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는 자체를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흔적이 지금 요게 11장에 보여지고 있다. 요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런 환경, 넘다르게 있다는 거죠. 넘다르게. 그것이 넘다르게 있다는 것 자체를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그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하는 것에 나는 이런 걸 당했다. 다른 사람 이런 거 안 당했는데 나는 이런 걸 당했다. 그것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 남들이 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22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사건 속에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 하나의 흔적들이 쭉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입술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결정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나름대로 다듬어가고 지금 하게 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살아온 환경하고 절대 별개가 아니죠.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그 경험들이 되어지는 시간에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난 요런 일을 해서 나는 내 속에 딱 각인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경험이 오면은 앞에 있었던 경험하고 비춰서 맞으면은 앞에 있던 경험 자체를 확실하면서 이게 확실하구나. 그래가지고 살아오면서 입에서 말이 나온단 말이야, 말이. 우리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건, 요즘 나오는 이 내용은 매 맞고, 배가 파손하고, 죽을 고비에 있고, 돌에 맞고 하는 이런 전체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 일어나도, 일생에 한 번 일어나도 많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이게 잘 당하지 않는 일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숱한 일을 여러 번 겪어오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말하는 거, 이거를 다듬는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쪽으로 항상 쪼아는 거지. 우리가 요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표현을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어떤 간부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절차나 이런 규제 또 이런 조직을 통해서 내가 적어도 출세 직장에서 어떻게 보너스를 많이 받고 또 진급하고 그러고 일하는 거에서 자기 성취감 그거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내가 기여하는 거 그러다 보면 가정의 안정 이런 쭉 하면서 그 중심에 직장에서의 어떤 내 위치를 확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탁 잡히면은 그것이 딱 주어지면요 살아가는 그 직장 생활하는 모든 중심이요 되어지는 행동이 전체가요 그게 표가 납니다. 표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것을 방향을 하고 저런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처신이 나오고 대인관계가 나오고 눈에 드러난다니까. 직장생활 해보면은 유달리 표가 나요. 근데 유달리 표가 나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참 해도 너무한다. 참 눈꼴 사납다 할 정도로 보는데 본인은요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나갑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해도 너무한다. 너무 회사에 충성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실제로 눈에 드러나는 건요 진급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는 절대 저 사람은 진급할 사람이 아닌데 진급이 되는 거예요. 학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력이나 눈에 드러나는 거는 너무 부족한데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건요 팍팍팍 성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아이고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는 막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경쟁해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딱 생각이 모든 초점을 거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떤 것도요 거기에 용납이 안 돼요. 통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겨냥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을 갖다 대면 바로 그런 사람하고 같다는 거지. 사사건건이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가운데서도 그 인생 전체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니야말로 대우해주고 해주겠다. 이거 마치고 오면은 어떤 보상이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죽을 징이 돼서 배가 파손당한데 돌에 맞아 죽을까도 살아나는 일을 한 번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버려지는 일을 자기는 당하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생각이 고다 맞춰져 있다는 거지. 다른 건 그거 자체를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이것도 다음에는 잘 쓰일 거고 전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 자체도
다른 사람은 고린도라 하는 그 지역 자체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 들어갔다 가면은 같이 휩싸여서 말 들으니까, 그 지역에 갈 데 없어, 그거 가냐. 그거 가면 전부 다 말이야, 문화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문화인데, 그 속에서, 지나왔다 가면은, 누가 올바르게 보겠어요, 소위 말하면 사창굴에 들어가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사창굴에서 맨날 며칠 지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어떻게 그 지역에 지내온 사람을, 아니, 사창굴에 들어가서 여간에 들어있을 거고, 사람이 살아있을 텐데, 하고 마는데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먹는 음식,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그러면, 뻔한 일이다. 사창굴에서 1년 있었다. 한 달만 있었다. 일주일만 있었다. 하루만 있었다 그래도요. 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 같은 고린도 지역에 수년을 있었다. 그 교회를 세웠다. 이거는 당시의 주변 사람들한테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요. 얼마나 천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말이야 이 위상이 없는 보잘것없고 볼품 없는 그런 위치가 이거 고린도 교회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표현을 얼마나 참 좋은 말을 쓰려고 하라고 참 골라고 하는 말을 예수 쓰고 있어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말씀했지만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중심, 그것이 우리가 이 11장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정결한 처녀면서도 남편인 그리스도에 중매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발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든지, 안 그러면 좀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 지역이 에베소고, 또 혹시 그런 지역이 또 이슬람과는 모르지만 에베소도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죠. 에베소에 있는 큰 신상 때문에 또 선정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떤 지역을 그럴까? 예루살렘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을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합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그랬다. 이거는 이 말 자체가 하는 완전히 장난 같아요. 장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다가 하면 이거는 사실은 말이에요. 우스개입니다. 우스개.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웃기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라 하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니고 나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되어지는 사건,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자랑해 하는 시간들. 다른 사람들은 자랑이라 하는데 그 자랑하는 시간들에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길 바라는, 자기 이름은 감춰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혼자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역을 볼지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고린도 지역을 향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시한지 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늘 생각이 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다른 발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발상.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향한 다른 발상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나? 못하죠. 어렵죠. 이제 그러한 이 현장에, 본문 현장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 사도 바울이 다음에 말하는 그 표현들 섭섭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그만큼 위치를 두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로 중매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중심이 있고 자나 깨나 다른 데서는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어떻게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어떡하든지 거기 한 지역에 참 예수를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이 있어서 교회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 자기가 들린 대로는 뇌파가 갈라져 있고 뇌파 갈라진 것에서도 부족해서 보니까 다른 복음, 예수 아닌 복음, 예수가 없는 복음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사창꿀에 있는 사람은 사창꿀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역시 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서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세가 예서서 이 사도 바울을 전하는 이 복음에 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붙어 있는 그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요, 사창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뭐 사창꿀에 가는 옛날 내려오는 말로서 그렇지만은 뭐 그걸 자꾸 문화적으로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화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지금 강남이나 저런 데 뭐 오히려 더 성행한 뭐 하나의 그 집합촌으로 되고 아주 뭐 대단한 조직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언젠가 보니까 뭐 큰 호텔에서 그 뭐 한 층인가 두 층을 다 빌려서 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그 사람인들 개인에 들어가면요. 개인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 길이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처음부터 야그 너무 천국 가갖고 파라다이스다 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나름대로 다 시간이 다 있고 환경이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생각하는 것이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한번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 표현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라고 하는 편짜기 하다가 나는 이쪽으로 나는 이쪽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뭘 전하면은 또 그것밖에 정신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요, 알고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는 근거 주거지를 뭐 사창꾼이 뭐 사창꾼 아니면 뭐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복음 앞에서 보면 그렇다. 복음을 전공한 사람, 복음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나 여기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착각이죠, 착각.
나는 그런 사람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처럼 22절에 있는 21절에 있는 대로 막 매맞고 돌에 맞고 죽음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막 이런 생활 속에서 항상 복음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그게 보여요. 그런 사람 눈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어. 하나도 다를 게 없지. 응? 더하면 더했지, 가면 갈수록. 응? 이 표현 자체에 시간 타이밍 자체도 참 중요하다 봐요. 응? 어제 금요일날 보내고 오늘 이 본문을, 사실 본문 준비한 거는 제가 목요일날 준비하는 거죠. 이거는 목요일 아침에, 금요일날은 내가 산에 올라가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고 목요일날 준비하는데 금요일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요일날 준비할 때 본 상황하고 그보다도 오히려 어제 금요일날 있었던 상황이 너무 맞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이 분위기가 같다. 분위기가 같다. 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을 같다고 하고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참 이런 자세에 철저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디 책에서 보고 말을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하면서 그 뒤로 참 일식 기부운동, 국민운동을 한다, 사이버 복음 전도대학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막 줄줄줄 나온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 선포하고 나서 하나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밀려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되어지냐 하고, 아까 이거 본문에 있으면은 28절에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갖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이 있잖아요. 오직 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 하나, 모든 교회가 전도하자. 우리 70인 전도인데 그걸 탁 심볼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사도 바울은 참 돌에 맞아 죽느니 하고 죽느니,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사람한테 치이고 돈한테 치이고 교회가 우리한테 대하는 적극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취하는 이런 기요, 죽는 일에 버금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녀들, 주변에서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황 자체에서 정말 혼자서 쩔쩔매고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고민하면서 넘어오는 다가 하나씩 연결하면서 우리가 지금 책 만든 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다 하면은, 아니야말로 그 책에 있는 대로 뺏겨서 보고 어디 책에 있으니까 나오더라, 그거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자기 입에서 나와서 자기 말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말이 아니라 벌써 어디서 보고 뺏긴 거란 말이야. 근데 살아가면서 그 변하지 않는 거, 이 상황이 돼도 이 말 똑같이 나오고 저 상황이 돼도 저 말 나오고, 그 상황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바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자기 말이라.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 내는 하나님 열심이라고 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이걸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편안해서 발가락 살살살 돌리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씩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걸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죽을 지경을 죽지 못해서 산다 하는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것하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는 그런 걸 봐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가정 이야기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섬친 우리 부친께서는 이미 소천하셨다 보고 혼자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베풀었던 그 여러 가지 노고 그거 상급이 되게 하려고 본인이 분명히 상급한다 하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전도하지 않아가지고 상급을 바라보고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안 하길래 지내서 잊지 마라 그러면 구미한테 우리한테 와서 아들한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그걸 내가 보고 싶은 거지. 살아있는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을 두고 사는 것을 아들로서는 부모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런 자리를 하는 것이 이 전도한다 하는 아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들한테 오지도 안 하고 출가해가지고 혼자 되고 있는 둘이 남자 동생 여자 동생 그래갖고 남편 일은 엄마 이 세 사람이 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는 시간이 온종일 동네 사람들 이 말 저 말 험담하는데 더 참견하고 동네 사람들 나이들하고 마루가에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지나면 이 말하고 저 사람 지나면 저 말하고 그거 자체 하지 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천국에 상 받는 것은 고사하고 천국에 가는 것조차 걱정이 되어지는 내 모습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동생들이나 어느 집안에 누구라도 우리 집안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본인은 그거다가 몸을 매이고 있다는 거야. 좀 돈 좀 벌었다 가는 동생 되는 내한테는 외삼촌 되지만은 말이지.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그저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선 먹고 사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줄을 매놨고 말이야. 제사 드린다 하면서도 막 가고 말이야. 그게 교회 출입한 지 1, 2년 같으면은 나도 좀 덜해요. 이렇게 막 감정이 안 상해. 교회 출입한 지가 30년이 넘어 30년.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간다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보냈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숨 끊어질 날이 얼마 없는데 나이가 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돈줄이 있는 그 외삼촌 내려온다 하면 그게 제사 드리는 장소인지 뭔지 모르게 고개 내미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따로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거는 내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한 인생을 통해서 늦게 발견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나를 통해서 주어졌다면, 부모로서 두고 있다면 자녀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출입했다는 사람이면 이게 보물인 줄 알고 사모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이게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태면하게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런 자세가 있는 것이 내가 아이들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보물을 향해서 보물인 줄 알면은 누구든지 그것이 마음이 있고,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부모는 이게 대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정말 이게 감사해서 온 인류가, 온 교회가 이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멀뚱하게 이 시각 차이, 이 시각 차이. 그러면서 성경 읽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출입한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비난할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본인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전한 입장에 보면은 참 이렇게 한다 하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사실은 제 스스로도 어떻게 내가 어디 거룩하고 아니야말로 어디 특별히 어떻게 너한테 자랑하고 할 만한 그런 이력 가지고 있다, 그것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시각 자체,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상황, 사도 바울도 개인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고 비판하려고 하면은 비판할 내용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열심이라 부르고 온 교회를 위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당한 특별한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보다도 앞세워야 되는 그 자기의 중심 자체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에 버금갈 수 있다 하고 자리를 주다 보니까, 내 자신의 허물 자체 그걸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여러 사람을 향한 마음이죠. 그 마음들이 그렇게 깨달아지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 따로 두고 자기는 따로 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은 전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저는 겨냥을 한다 이거죠. 실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안 식구 때문에 죽을 둥 살둥 하고 바둥바둥 거리고 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식구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째 보면은 정신 분석으로 보면은 지대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 복음이나 하나님이 열심이란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나에게도 돼야 된다. 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데에 나도 그래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이걸요 고려를 해야 돼요. 참 이런 걸 자꾸 하면요, 자꾸 표현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이거 그만해야지 하고 이제 자꾸 그렇게 주저주저 되기도 한데, 그러나 지금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보면요, 인도하시는 이 섭리가 그냥 내 혼자만 안고 가라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가지고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또 그 듣는다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 박차고 나와야 될 그런 어떤 사명, 그런 어떤 또 하나의 복으로서 그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해철이 들고 막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해철이던 한 대가 얼마나 그 갑이 있겠어요. 해철이 안 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못 나왔을 텐데 해철이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오히려 더 복된 것은 해철이 때문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서도 제가 지금 쓰는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한지 모르지만은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교회는 전도를 연합부흥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계를 향한 선교 국민으로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축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